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그 로마서 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어떤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심청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청전에는 뭔가 바치는 이야기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는 눈먼 봉사로 눈을 뜨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찰에 3천석의 곡식을 바치게 되면 눈을 뜰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찰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눈을 뜨려면 사찰에 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는 것. 그래서 신봉사의 마음속에 이 3천석의 곡식을 마음속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뱃사람들은 용왕님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구해다가 인당수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의 몸값이 쌀 3천석이었습니다. 왜 뱃사람들은 이 쌀 3천석이나 들여서 처녀를 사서 용왕에게 갖다 바쳐야 합니까? 뱃사람들이 바다를 좋아서가 아니고 용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바치면 왔다 갔다 하는 배 항해길에 폭풍으로 용왕이 못된 짓을 할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처녀를 바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치는 사람이 바로 심청입니다. 심청이는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공양미 3천석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담벽에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 그 처녀에게 3천석의 쌀을 주겠다고 하는 공고문을 보게 되고 내 몸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 다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심청이의 그 효성을 바라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청전에서 신봉사나 뱃사람들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효녀 심청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 유대인들은 마치 신봉사나 뱃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까봐, 저주받을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천주교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사장님, 장사치처럼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돈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많은 돈을 헌금만 하면 그 헌금 소리와 함께 부모님이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마치 하나님은 장사치가 되어서 거래처 사장님이 되어서
우리가 돈만 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뿐이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미신을 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결혼이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된다,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모든 문제를 구슬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슬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무당입니다. 또 부적을 붙여야만이 액땜을 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적을 만드는 점쟁이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중세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돼서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양자의 영,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라고 그러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 것 아닌가, 천대를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모세만 생각해 보아도 모세는 애고 왕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양자가 되니까 모세는 그 자기 양자로 삼은 그 어머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애고 왕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자의 삶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인과 종,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이런 주종관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 아버지, 아빠하고 이 아빠는 아람으로서 아버지, 그리고 또 파테르, 여기는 헬라어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농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 기도문의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특성을, 본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가고 집을 뛰쳐나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못돼 먹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아, 너 내한테 큰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다시는 아는 척 하지 마라 하고 부자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빠는 아버지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나 자꾸만 먼 곳을 바라다 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터벅터벅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사랑으로 품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축제를 하면서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그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장사치 같은 하나님, 그리고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채찍을 때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혼나지 않을까?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거나 내 일한 만큼 얼마나 받아야지 하는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나 재판관이나 장사꾼과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오리 새끼를 텀바구니에 끼워서 살아가는데 오리들한테 구박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깨닫고 훨훨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게 될 때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막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